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15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출 레민신을 어제까지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또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 단락을 끝내고 나면 떡도 해먹고 잔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축하하지도 못하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서로 모여서 구약 성경을 다 끝냈을 때, 아니면 신구약을 다 끝냈을 때는 기회가 된다면 다 모여서 축하도 하고 서로 또 교제도 하고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전지전능함에 감탄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어느덧 추수를 하는 계절 가을이 지나가고 입동이 지나왔습니다. 주님, 또 사계절을 우리 인생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도 또한 고백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또 이 추운 겨울을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라고 불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였는지, 또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7하 원칙으로 살펴봐야겠죠. 기록 시기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끝난 BC 1360년 이후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팔레스틴 전복지이며 성막이 있던 실로에서 기록한 걸로 보고 있고요. 기록한 자는 여호수아와 에스라의 손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초고는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수 있지만, 또 학자들은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기록했다라고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 형식으로 완성이 된 거는 항상 얘기했지만, 모세 오경에도 나왔지만 에스라의 손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았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전국적인 나라 부흥을 위해서 성경책을 다시 편집하고 정리할 때 이스라엘 손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하고 있고, 중요한 내용은 가나안 정복기와 토지 분배의 역사, 그리고 기록 방법은 정복 전쟁 일지와 토지 분배를 실시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언약의 성취로서 가나안 정복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역사서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서는 통상 여호수아서에서 시작해가지고 에스더서까지 12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는 그야말로 둘도 없는 불세출의 지도자였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때때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해버렸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격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은 백성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 생각을 간혹 하기가 쉬운데, 나 아니면 안 돼. 예.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저 목사님 아니면 안 돼. 예. 저 장로님 아니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하면 됩니다. 예. 인간은 아무리 탁월해도 절대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나중에 보면 모르드게 신앙송에 있죠. 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손길로 말미암아 악한 하만의 계교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거야. 만약에 내가 잠잠하면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게 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충고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나 아니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더라도 여호수아가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가 여호수아의 취임이 있고 요단강 도하가 있었고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중부지방전쟁, 여리고와 아이성이었고, 남부지방전쟁, 북부지방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 길이가 약 300km에서 넓이가 65km 정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가 됐고, 요단강 서편 땅을 9지파 반에게 지파별로 제비 뽑아 나눠줬고, 요단강 동서편에 과실치사를 위한 도피성 6군데를 설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와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였던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9번째는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남긴 말을 보면, 자기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너희가 거역했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의 신학이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유언이었던 매 7년마다 있는 성경 낭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 낭독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는 어느 모로 보아도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도 매 7년 정기 면제는 초막절에 모든 국민을 불러 모아 오경 전체를 읽어주라고 설명했고 깨닫게 해줘라는 모세의 유언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낭독을 해줘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명령을 실천해라 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 모세가 남긴 유언인데도 왜 실천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 여호수아가 7년마다 정기적으로 성경 낭독을 해줬다고 하면 그 국민교회에 그만큼 힘을 쏟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이 되면 면제는, 즉 안식년이 되는데, 첫째 되는 초막절에 온 나라의 국민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성경 낭독을 실시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약의 상관관계를 한번 다시 짚어보고 얘기를 하자면, 오경의 중심이자 구약 성경의 중심이 뭐라고요? 레위기였습니다. 네, 레위기를 조금 축약한 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그리고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 그리고 레위기는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은 같은 맥락의 것이라고 해도 뭐 무리가 없죠.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중심이고 오경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위 주제는 거룩이죠.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세기는 어떤 분과 언약을 맺었는가? 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이고, 민수기는 레위기 언약을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한 광야 훈련 일지이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레위기를 풀어서 설명한 설교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12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인데, 지켰으면 아름다운 역사이고 안 지켰으면 안타까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서의 12권의 중심도 뭐예요?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킨 사람들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대로 하나님을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올려드리는데, 레위기 언약을 지켜서 복 받은 사람들이 고백한 시가서 5권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리고 선지서 17권은 레위기 언약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을 때, 혹은 들었다고 할지라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기록대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약속대로라면 바로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바로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어떻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선지서 혹은 예언서 17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역사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첫 권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가나안 정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장 큰 언약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성취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큰 약속이 성취가 된 성취의 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의 첫 단추인 여호수아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는 역사적 교훈이라는 것은 대단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역사와 교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이 역사적인 교훈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선조들의 잘못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경험도 교훈으로 삼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이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둘째는 자신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좀 보통 사람이고, 셋째는 선조들의 역사적 경험을 자신의 교훈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셋째 사람인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시 이 역사서를 볼 때 우리는 네 가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첫째는 원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을 봐야 되고, 결과를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 교훈을 봐야 되는데, 원인과 과정과 결과와 교훈,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한 사건, 한 사람, 하나의 역사를 통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원인이 뭐고, 과정이 어땠고, 그리하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건지, 예, 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흐름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볼 때에 한 인물이 평가되는 것이고 한 사건이 제대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앞뒤 구절구절 보는 것은 너무 올바르지 않는 성경 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매 7년마다 성경 낭독을 하지 않은 실수를 했죠. 예. 그의 110년 인생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이 또 있는데,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은 나빴는데 나중이 좋은 사람이 또 있고, 처음도 나쁘고 나중도 나쁜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처음은 좋지 않았지만 나중이 좋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로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이 되면 너무나 더 할 나위 없죠. 주위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회에도 정말 처음은 좋은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끝이 안 좋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정직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기에 율법을 지켰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왜 다윗과 같이 되지 못하였는가? 그게 바로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문 바로 네 번째 부류의 신앙인이었죠. 그 두 사람은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정말 점금과도 같은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들이 다 타락하고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모두 세속화되고 변질되었을 때에도 끝까지 모세 곁에서 동요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던 탁월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생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스스로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마음을 품고 섬겼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모세의 비서로서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며 보살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함과 충성됨과 한결같음을 보시고서는, 그래,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 영도자가 되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신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노선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헛된 야망을 집어넣고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간혹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신앙인보다는 정말 내게 맡겨진 작은 일부터 충성되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감당하는 그러한 성품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그러한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할 건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는 여호수아서의 취임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를 중심으로 하던 한 시대는 가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모세가 후계자 양성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퇴역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예, 너는 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도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그 율법을, 뭐예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레위기를 말하는 거죠.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왜 놀라지 말라고 했을까요? 놀라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 그냥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선제될 때에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진짜 강함과 담대함은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함께 간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말씀이 없이 자기 최면에 빠져가지고 그래, 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움츠려들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진리를 부둥켜 안고 그 진리로 한번 살아보다 보면 정말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이 우리 깊은 영의 세계로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모세가 워낙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상당히 두려웠고 걱정스러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게 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80대 중반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2장에는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축가더니. 자, 시딤에서 여리고 성으로 정탐을 하러 가게 되는데 여리고 성은 해발 마이너스 300m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가나안의 현관, 가나안의 중심지와도 같은 곳이고, 라합이 있던 술집은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흘리는 대표적인 장소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일하면서 그 남성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2장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 때의 39년 전에 12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죠?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장면을 잘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인물, 믿음의 눈을 가진 인물을 잘 선별해서 더도 말고 딱 2명을 보냅니다. 이처럼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여러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도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는 신앙심이 아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다가 모세처럼 12명을 한 번에 보냈다가 어떻게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만 갈림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진행되지 않고 힘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울 때에 교회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훨씬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숫자적으로도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직분자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진 두 사람만 보내니까 어떻게 예전에 12명을 보낼 때보다 훨씬 더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안타깝게도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 주민들에게 발각되고 말죠. 그래서 밀고가 되었는데 그들은 여리고 군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라합이 아주 지혜롭죠. 네,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했는데 마지막에 여기에 라합이 군인들에게 그 사람들 우리 집에 안 들어왔어요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야 다 알고 왔는데 안 들어왔다고? 다 수색해. 예, 샅샅이 수색해. 잘 봐. 이러면서 집을 수색할 거 아니에요. 근데 라합이 뭐라고 해요? 아 맞아요. 예, 우리 집에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온 건 사실이나 그들은 누군지 난 몰랐어요. 근데 금방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빨리 따라 나가면 그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수색할 겨를도 없이 빨리 그냥 돌아서 가지고 쫓아가느라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참 상당히 지혜로운 여성이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건 여자들이 잘해. 여자들의 임기응변이 참 뛰어나죠.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참대에 숨겼더라. 7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마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스라엘은 그 모든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어렴풋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고 오는 남정네들이 술 딱 먹으면서 막 취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 복된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라합이 이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뭐예요? 복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재미있는 러브스토리가 나오는데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건으로 눈이 맞아가지고 이후에 부부가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세 가지의 보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둘째는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아, 이제는 가나안 땅은 끝났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시대의 흐름을 읽었다는 거예요. 셋째는 남자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룻기 주인공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기생 라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기생 라합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에는 기생 라합처럼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한꺼번에 열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후에 서서히 믿음이 성장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해야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정탐꾼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탐을 잘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건데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2장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다 하더라. 역시 믿음의 눈을 가진 두 사람이 올라갔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판단해서 보고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을 해오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그리고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 도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하게 됩니다. 3, 4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그 길을 함께 우리도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죠. 우리의 인생길 역시도 그렇습니다. 한 시간 뒤에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앞세워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놓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극 배우라고 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은 그 연극의 시나리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아름답게 연기를 해야 하는데 감독이 의도와 작가의 의도에 맞게 아름다운 연기를 하려고 하면 뭐예요? 반드시 시나리오에 정통해야 돼요. 그 시나리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시나리오를 우리가 잘 배워서 통달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연극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자, 2000규빗이라고 하면 약 900m인데 그 정도 거리의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단강의 물이 철철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때가 양력으로 3, 4월쯤인데 헤르몬 산의 눈이 녹아 흘려서 요단강의 수심이 깊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봄비가 내립니다. 즉 늦은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수심이 깊고 범람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장 세우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그러니까 범람하는 물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간 제사장들의 믿음을 높이 살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장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계속되는 제사장들의 믿음직한 모범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인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솔선수범해 주니까 백성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한 다음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에 발을 담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시내산 언약 레위기가 주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처음부터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먼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임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 방향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보면 보통은 무너지게 하시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먼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먼저 소리를 지르게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성장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갓난아기 같은 믿음이다 보니까 기적을 보여주고 믿게 하려고 했다면 이제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 66권이 완성된 시대는 더합니다. 오늘날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당신의 신앙이 아직 갓난아기 같은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4장은 길갈에 세운 12돌이인데 그들이 요단강을 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길갈에 12돌을 세운 겁니다. 4장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굳게 선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12돌을 택해서 길갈에 세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건데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다는 거고, 둘째는 자녀 교육용으로 세워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가지고 아들과 아버지가 이 요단강가를 걷게 될 때에 아들이 아버지 이 돌들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12돌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게 기념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역할과 그리고 자녀 교육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이 66권이 오늘의 기념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 창세기가 뭐예요? 마태복음이 무슨 책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녀 교육용으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12기념비는
오늘날 성경책과 의미적으로 상당히 통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 5장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되는데 5장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자손에게 이들은 광야 2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모세까지 죽고 광야 2세대들의 길갈에서 12돌비까지 세우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구별된 거룩함의 상징이죠. 오늘날 세례로 변하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된 것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워낙 신사적이고 염치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된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문맥상으로 쭉 봤을 때 방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있고 아이 성이 있고 가나안 7족속들이 칼을 갈고 있을 텐데 그들이 적진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하면 어때요? 한 일주일 동안 뭐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때 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야곱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만 족속, 하만이 아니죠. 세겜 족속, 세겜 족속을 이렇게 뭐예요? 거짓말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같은 민족이 된다라고 속여가지고 어떻게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싹 그냥 칼로 죽여버리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아파서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군의 적진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5장 13절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여호수아가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칼비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칼빈 주석에 보면 분명한 것은 강력한 영적 실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영적 실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러면 어떤 전쟁이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영적인 실체가 함께하니까 어떤 전쟁이라도 승리할 수 있구나.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앞에 나오는 원인과 결과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영적 실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는지 그런 이야기,
요단강 도하 사건부터 시작해서 길갈에서의 할례가 어쩌면 그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길갈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할례, 예, 그런 순종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이 의지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실체가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으면 강력한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그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했었죠. 그러면 왜 신을 벗으라고 했는가? 첫째,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신을 벗는 것은 노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가나안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서야 됩니다. 네, 시편 123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인이 남자 주인을 바라본 같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종과 같은 자세로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은 자세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장. 이제 6장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전투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미 동쪽 땅은 확보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쪽 땅을 정복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중부 전투를 합니다. 중부 전투에서 대표적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이죠. 이처럼 가나안 중부를 먼저 치고 그리고 남부를 치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북부를 치면서 가나안 전투가 진행되게 됩니다. 6장을 보면 중부의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 아주 수월하게 정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스토리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여호수아 7장, 8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8장은 역시 중부 전투인데 아이성 전투가 소개되고 있고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가 훨씬 더 무게가 있는 전투인데도 한 장 6장으로 끝났고 아이성 전투는 그야말로 정말 아이와 같은 작은 성인데 7장, 8장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의 주인공이 아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거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으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와 같은 아주 작은 전투라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전투해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장은 아이성 전투 얘기가 나오는데 아간이 욕심으로 그런 금 같은 거를 땅에 파묻어 가지고 제비 뽑아 가지고 차출하는 그런 모습이 7장 8장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9장은 가나안 족속이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9장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자, 원래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진멸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결정적인 실수를 누가 했다고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잠을 자더라도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장면이죠. 결국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진멸해야 했던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게 되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되고 이스라엘과 그들이 동고동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나중에 선교를 당하는, 동거하면서 동화되고 세속화되고 혼합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시발점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그는 범사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묵도하는 말 한마디도 왕에게 대답할 때 묵도하고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이끌어갈 때 순간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그동안 제게 말씀해 주신 진리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묵도를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이를 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10장까지 하겠습니다. 10장은 가나안 남부 전투인데 이제 중부 전투는 끝났죠? 당시 남부 지역에서 가장 리더가 되는 왕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예루살렘이 상당히 좋은 땅이었는데 근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 최고 우두머리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발발되는 과정을 보면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고 기브온 족속을 치러 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브온이 같은 가나안 족속인데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남부 5 왕이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기브온과 하친 조약을 맺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기브온을 어떻게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브온과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가 이스라엘과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원안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원래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잘 판단해서 넘어가지 말고 잘 분별해서 잘 진멸해야 할 텐데 그걸 못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3절을 보면 태양이 멀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정렬토록 석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나 원안의 길을 가지 못했지만 차선책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차선책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안의 길을 가지 못하면 차선책의 길이라도 정말 충성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과 진리가 공유된 사람과 결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만약 예를 들어 불신자라고 결혼을 했다고 할 때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신자와 신자가 결혼하는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아버렸다면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이후에는 차선책의 길로 그 남편을 부둥켜 안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는 부인의 본을 보이면서, 믿는 남편의 본을 보이면서 믿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맞지 않다고 성격 차이라고 해서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이하를 보면 방금 정복한 남부 성읍들이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전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 그런 얘기가 10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10장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여호수아 11장부터 남은 부분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토요일이고 주일이 있죠. 네,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의 말씀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런 주일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